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묵상하고 전하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전 8세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특별히 땅을 분배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디셉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디셉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선지자 하면 미리 아는 사람,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메신저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무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이끌었던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찾아보면 이 아합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보다 더 했다라고 하면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게 될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 많은 세금과 노역을 국민들에게 부과한 것을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발하며 나라를 가르게 됩니다. 이때 대표로 나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러 나눈 것도 잘못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었던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성경에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세겜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곳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식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런 곳에서 절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왕인 여로보암이 그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심한 이유는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아예 국가적으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가 도입이 돼서 온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우상을 섬기도록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말한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 온갖 미혹하는 영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게 돼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서울을 다녀올 때 양평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마다 그 양평휴게소 지나기 전에 저 산 위에 궁전 같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왕처럼 신처럼 행세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인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때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나가 새 시대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영적 거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합 왕에게 찾아가게 만드셔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있은 이후로 정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벌어질 때에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것이 내 탓이요라고 자기의 죄를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동안 요단 동평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숨기셨다가 나중에는 사르밧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수년 동안 이 가뭄을 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아합 왕 앞에 나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비를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그렇게도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영적인 대결을 벌여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아합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큰 구경거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찾아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고민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모인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각기 제단을 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놓자. 그리고 제단에 우리 서로 불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정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불의 신 진짜 하나님인 줄 알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신이니까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불의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을 내릴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자기 몸을 해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서 그 제단을 수축하고 3번이나 물을 뿌리고 그래서 또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희생제물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셔서 3년 가뭄이 끝나게 하시면서 하늘의 불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 모두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선지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고,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만나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덩이가 지나가게 하시고 난 후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길을 돌이키라 그랬어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힘을 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고 오히려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람의 핫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의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다옹 왕이 되게 준비를 하고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미래를 준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조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이거 다 때려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너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 시대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핫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한 이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 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준비하시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후계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후계자를 준비하라니요. 저는 지금 아직도 힘이 있고요,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아합 왕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한 특심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5절 한번, 앞에 있는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복음으로 애쓰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네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혼자 열심히 뛰고 자기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7,000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세 사람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핫사일과 예후를 찾아가 기름 부은 이야기는 생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찾아가는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이스라엘 남은 7,000명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무홀라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벨무홀라까지 찾아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보니까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를 찾기 위해 찾아갔던 동네가 아벨무홀라라는 곳인데,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브니엘이라는 곳 바로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저 광야를 거쳐서 돌이켜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 중간쯤에 있는 바로 이 아벨무홀라까지 먼 길을 와서 엘리사를 딱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엘리사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살을 더 붙이면 그가 12겨리소를 부리면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12겨리라는 말은 소 2마리씩 12세트로 했다는 거니까 24마리로 밭을 갈았으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농경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논가밭은 그래도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밭 갈 때 보면 소 한 마리 뒤에다가 쟁기를 끌고도 논밭을 다 갈았어요.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돌멩이가 많고 땅은 단단하고 물기가 없어서 바위같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 한 마리로는 쟁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 2마리를 멍에를 매서 한 결이, 한 세트라고 얘기해서 쟁기로 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땅이 제대로 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가 2마리씩 12번 쟁기질을 해야지만 이 땅이 갈리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그것도 12번째 가장 마지막에 쟁기를 들고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엘리사를 찾아간 엘리야가 논두렁 밭두렁을 성큼성큼 건너 지나가서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던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에게 겉옷을 덮어주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지을 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부분이 다 우통을 벗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옷을 입혀줬다.
옷을 입혀줬다라는 얘기는 그에게 사명과 영적인 권위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20절에 보면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선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엘리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요 밭을 갈 때 몇 번째로 했다 그랬어요? 12번째 밭을 갈았어요.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가는 사람은 그거보다 좀 편했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1번째쯤 가면요 밭이 어느 정도 다 갈려져서 12번째는 힘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마 하는 척만 하고 대충 해도 쉬엄쉬엄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12번째 쟁기를 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반에 보면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로 했으니 부모님께 최소한 인사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20절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읽을 때 참 조심스러운 번역인데, 돌아가라 하면 됐다, 필요 없다, 그냥 가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가라 이야기는 오케이, 좋아, 가서 인사드리고 와,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자기 부모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때로 내가 하는 방식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엘리사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썼던 이 밭가는 도구들, 그가 함께 했던 한겨리 소뿐만 아니라 쟁기와 모든 농기구를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남은 것 전부 다 백성들과 나누어서 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이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둘 거야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그 7,000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끝내버리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셔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합 왕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